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훈련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서투른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서툴죠. 우리 교인들께서도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가 좀 익숙해지고 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은혜를 받지만 막상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긴 했지만 자기들 스스로 혼자 기도하고 또 능숙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은 좀 미숙하고 서투른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상은 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죠.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해야 될 기도만 하시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느 날 스스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보단 뭔가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1절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는 이런 기도자, 이런 예배자,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굳이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제자가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개인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들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계파들마다, 많은 그룹마다 자기들의 그 신앙적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만 하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기도문. 그럼 그 기도문을 외우거나 함께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은 어느 랍비의 제자들이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것처럼 그 교단의 그 교회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기도문을 보면 저 사람은 누구를 선생님으로 두는 제자들이구나, 이런 걸 신앙 공동체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암송하거나 같이 읽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을 하나 주셔서 우리도 선생님 제자답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도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쉬운데, 또 헌금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되는데, 오늘 설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강을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기도해야 돼.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또 기도가 파워풀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할 때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의 소원을 갖는 것도 기도예요. 미신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기도고, 어디 돌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엎드려서 소원을 비는 것도 기도고, 타 종교인들이 하는 것도 다 기도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알아야 그 기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대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서 여보세요? 혹시 누구 거기 계세요? 계시면 응답해 보세요. 오바 뭐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찬송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대상이 정확하다는 얘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도 못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부르래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아무나 나한테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무한테나 그냥 내 마음대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귀싸대기 맞죠? 아버지라고 이 호칭이라는 것은 불러야 될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십억 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흔한 것 같고 아무나 다 부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노벨 문학상을 타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도 내가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영어의 father가 아니에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바.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뭐 읽어요? 다 구약의 율법만 읽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성경 읽읍시다, 오늘 성경 펴시다 그러면 다 뭐 읽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고,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엄중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굉장히 종교적인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규칙이 있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아버지처럼 엄하고 말씀이 없고 과묵하고 이러고 계신 하나님처럼 느끼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아주 청바지 입고 현대적인 아버지처럼 나한테 어깨동무하고 같이 갈래 그러면서 친구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을 느끼는 분도 있고, 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리는 얘기기도 하고 틀리는 얘기기도 하고 맞는 얘기기도 해. 뭔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다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처럼 엄하고 거룩하고 그러운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은 아주 가벼운 하나님, 때로는 친숙한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엄한 선생님이고 나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빠 그리고 그냥 부르면서 달려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형식적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종속관계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격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왜 어려워하느냐? 너무 격식을 따지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데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사온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귀싸대기 한 대 맞죠? 무슨 그냥 아버지하고 아이들은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필요 없어요. 아빠 배고프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힘들어. 아빠 나 지금 추워.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형식이 없으면서 마음으로 와닿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정말 나하고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만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되게 아버지 그러면 우리 시대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서구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친구거든요. 원래 아버지라는 건요, 이거 굉장히 보호해주는 우리에게 친구예요. 근데 아버지 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되게 보통 사람들이 모성애가 가슴 뭉클하고 엄마의 사랑이 되게 우리를 이렇게 눈물 나게 하지만 부성애는 더해요. 이 아버지들의 사랑은 엄마들의 그 쪼잔한 사랑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엄마들의 사랑하고 비교해? 기분 나쁜 한 아버지로서 그 깊은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엄마들이 다 채울. 엄마는 잔정이지만요, 아버지의 이 정은요, 야, 이건 뭐. 1955년도에 발표된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교과서에도 실렸고 이게 수능 예상 문제로도 꼽혀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시인데,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경험을 해요. 어느 날 굉장히 열이 펄펄 나고 아픈데 아버지가 그 눈이 막 내리는 날 어린 아들이 아프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가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저 산속에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가지고 애한테 아버지가 먹이는데, 그 눈보라가 치는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헤집고 아버지가 가서 그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옵니다. 그래서 열이 펄펄 나는 아들에게 그 산수유 열매를 먹이는데, 그 어린 아들이 느끼는 게 자기 몸에서 열은 펄펄 나서 아픈데 아버지가 눈보라 맞으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그 아버지의 옷소매에 그 느껴지는 찬바람, 이걸 어린 아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시로 표현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내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과 눈 속에 따온 산수유 열매는 자식에 대한 아비의 걱정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눈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야, 진짜 아버지의 사랑, 이 부성애, 이거 못 느끼면 사람도 아니야. 육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빠라고 부르는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고백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으며 우리의 기도 속에 부족함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첫머리 이렇게 해보세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저 하늘에 계신데 내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혹시 계시면 제가 하는 얘기 들리시나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뒤에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뒤에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큰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위대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고 어린 자녀가 아무 때나 와서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도 속에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어떤 기도를 해도 좋은데 너희들이 기도 속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라.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정말로 오늘 내가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요. 나는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면 똑같이 5분을 기도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아멘도 간절함이 있는 아멘하고 없는 아멘하고는 천지 차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한밤중에,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뉴크타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이라는 말은 메소뉴크타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뉴크타운과 메소뉴크타운은 달라요. 밤은 그냥 아직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닐 수 있는 건데, 한밤중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도둑의 시간이에요. 밤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시간이지만 한밤중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둑의 시간이에요. 그런 아주 한밤중에, 늦은 밤에 느닷없이 예고 없이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자기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지쳐서 자기 집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겠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론 한밤중에 예고 없이 찾아온 친구지만 그래도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친구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픈 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옆집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있던 친구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새벽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빵 몇 개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친구야, 지금 애들도 자고 와이프도 다 자는데 이 새벽에 웬일이야, 내일 오면 안 돼? 그리고 처음에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절을 당했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지 말고 빵 좀 주게나, 내가 급해서 그러네, 빵 좀 주게나, 그리고 계속 매달리더래요.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집에 갔는데, 옆집에 갈 때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한밤중이지만, 지금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둑의 시간, 한밤중이지만 새벽이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귀찮게라도 할지라도 또 불편하게 할지라도 친구가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는데도 내가 계속 매달리고 계속 얘기하면 저 친구가 첫 번째는 거절했지만 두 번째는 거절했지만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 거절을 당했는데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허물이 없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허물 없는 사이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때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저 밤인데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신가요? 내일 아침 기도할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든지, 그게 한밤중 우리는 잠들어 있고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아무 때나 가서 내가 문 두드리면, 내가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 내 매달림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매달리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난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말과 그 곡에 자기의 진심을 묻는 거예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진심을 묻는,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연기지만 잠깐 동안 그 연기에 자기가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심이에요.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나는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얻게 되고 열릴 것이고, 여러분 요청하는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솔직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이게 없어요. 제가 짤막한 간증 하나 할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기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네 식구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하고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린 마음에 우리 형편을 보면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걸 가장 좋아하신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 평생 그를 축복하신대. 그런 설교를 선생님이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잘 되고 싶어서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365일 새벽 제단을 쌓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제가 단칸방에 사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종소리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갈 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은 방에 살면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부스럭거리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귀찮죠. 새벽마다 내가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은 어떻게 되지만, 어떻게 몇 달, 1년 내내 그 새벽 누가 깨워주는 것도 아니고 자명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김없이 새벽 4시면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하고 자는 거죠. 막 하나님 내일 새벽에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4시에 종소리가 들려. 그럼 일어나서 그냥 아버님 어머님이 좀 싫어해도 그 조금 그런 걸 뒤로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자다가 꿈속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가지고 종소리가 들리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늦었나 보다 그러고 막 옷을 입고서 교회를 갔는데, 아이 세상에 문이 다 닫힌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단을 쌓고 싶은데 오늘 내가 예배를 빠지는 날이에요. 얼마나 속상한지, 어린 마음에 1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오늘 그 새벽 기도를 늦어서 내가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떡하나 이거 교회 문은 다 닫혀 있고,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늦어서 못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내가 약속한 거 못 지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상심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 문 안쪽에 이렇게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새벽 3시인 거 있죠.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꾸다가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근데 한 4시 반이나 돼야 문이 열리고 5시에 새벽 기도인데 2시간을 그 바깥에서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들어가 있을 때 교회가 조그만 예배당에 그냥 단칸짜리, 그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막 깃볼이 떨어져 나고 코가 얼고 막 그냥 손이 막 동상이 걸릴 것 같은데 집에 갈 수는 없고 2시간을 거기서 중학생이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거짓말처럼 1년 36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제단을 쌌어요. 5시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대에 그래도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실까? 김학종 목사에게 이런 교회와 좋은 교인들, 이런 명예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 근거를 들으라고 하면 그때 그 새벽 기도, 하나님이 그때 그거 보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 교복을 입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철야 기도. 그때는 밤에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조금 쉬었다가 5시 다시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 교복을 입고요,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럼 한 9시까지 교회에서 기다렸다가 10시에 철야 기도를 들어가요. 교복 입고 맨 앞에 앉아요, 무릎 꿇고. 그럼 양말이 빵꾸가 나가지고, 검은 양말에 빵꾸 나가지고 뭐 그런데도 그냥 누가 뭐 뒤에서 보든 말든 그 빵꾸 난 양말을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고 막 기도하면 뒤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면서 허허 인물일세, 저 친구 큰 인물이 될 사람일세. 그러고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아니 고등학생이 그 매주마다 그 철야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뉘집 아이인지 참 괜찮은 아이일세. 어허. 그러면서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날 보는 사람마다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큰 종 될 거야.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 말이 헛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기특하든지 나중에는 나한테 북을 치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엔 찬송가 칠 때 이런 악기가 없으니까 북 쳤잖아요. 북. 내가 북잡이였어요. 북잡이. 밤새도록 막 이제 말씀하다가 졸리면 또 찬송 부르고,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또 옛날 철야 기도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보고 북치라 그러면 고등학생이 빡빡머리 깎은 학생이 나 혼자만 학생이에요.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인데 나 혼자만 학생이 아니라 밤새 북치고 밤새 북치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함.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간절함.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난 여러분에게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가장 좋은 게 성령이래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급한데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고맙겠어요? 나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내 자녀의 대입, 입시 문제나 자녀의 취업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급한 거 따로 있는데 성령은 좀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요 앞장의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남매의 집을 방문하시죠. 그런데 언니는 좀 철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오신 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 예수님 씻을 이렇게 양동에 물도 갖다 놓고 그리고 수건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음식이라도 접대하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절딱선이 없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니까 좋다. 예수님 재밌는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언니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퉁명스럽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동생이 저렇게 철이 없어요. 지금 주님 접대하려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쟤는 저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생을 은근히 나무라면서 예수님한테 일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네 동생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냥 놔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떠들고 내 생각만 전하고 내 기도만 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기도였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알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나를 접대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분주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네 동생 마리아의 모습도 소중하단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과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를 젓는데, 노를 젓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는데 거슬러서 그 바람과 맞서 싸워서 노를 지으면 그 배가 앞으로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뭐 좋은 막 금식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져도 바람과 맞서 싸워서 노를 짓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닌데 내 노력, 내 감정으로 열심히 기도한들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까지 아는 기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내 열심,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평생을 기도하는 기도라면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 울며 불며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생각까지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까지, 그래서 나는 말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기도자,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저 세상에 나무를 놓고서 절하는 그 심리적인 하나님 아니고, 그런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아빠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내 생각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정말 기도 하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멋있는 기도자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가슴에 품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